하나님의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계획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시간에 계획표를 짜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에스더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에스더는 프로귀한 1차, 프로귀한 2차 그 기간 사이에 일어났던 바사 제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시기를 끝내고 드디어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538년, 537년 그 무렵입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미 바벨론의 역사는 끝이 나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말하자면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바사 제국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그 땅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바사 고레스 왕이 프로귀환을 명령을 하게 됐고 조서를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길고 긴 듯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끝이 나고 새로운 역사의 시간이 펼쳐지는 거죠. 바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귀환이 꽤나 시간이 흐른 다음인 458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2차 귀환과 1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포로 귀환 시대에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던 바사 제국의 특별히 수도였던 수산궁의 수산성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대략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총신이었습니다. 총애를 받는 신하였죠. 얼마나 그가 높여졌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최고의 신하 된 거죠. 그런데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았대죠. 누군가요? 모르드게요. 자, 근데 그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유 하나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3장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읽으셨나요? 왜 절하지 않았대요?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랬다 기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다인이라고 말해도 되는데요,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제목이 재밌지 않나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는
유다인이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유다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비록 고국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이방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땅, 그 땅에 가진 않았지만 이방의 땅에 남아있는 그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 삶의 환경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이런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저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날짜를 잡은 것이 부림절입니다. 푸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림이라는 말은 제비를 뽑은 복수 형태가 부림입니다. 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멸절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던 그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만이 그 자리에 매달릴 뿐만 아니라 모든 그곳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을 고백한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신앙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모세요?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요셉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도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하여 말이죠. 그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자기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밝히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기회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놀라운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고백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더더욱이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만 했고 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마치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아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진행된 겁니다. 부림절에는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통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부림절이 되면 이 에스더에서 쭉 읽어갑니다. 읽어갈 때마다 하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이 우와! 소리를 지른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림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지. 내게도 그 역사가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맛보게 될 거야. 그래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그날이 오히려 적들이 무너지는 그날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적들이 애워싼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만을 무찌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때 그 신앙인의 삶에 열매가 서서히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혀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돼요. 뭘 밝혀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는 사람의 오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해 보시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너무나 분명하게 등장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오늘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읽어갑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뭔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도요, 돈 앞에서도요, 명예 앞에서도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겠다. 우리는 돈에 굴복해서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 곁을 떠났던 데마처럼 말이죠. 돈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 세상 앞에 무릎 꿇잖아요. 권력이 두려워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 그분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 필요한 게 많아서요, 필요한 것 앞에 자꾸 굴복해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그게 필요해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저 사람이 내 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을 스스럼없이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건데, 하나님 앞에만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사랑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조금이라도 더 큰 권력이 필요해서 자꾸 그것들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보며요, 그러면서 돈 벌어야 되니까 말이죠 라고 말해요. 나도 모르게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된다고 말하면서 너 공부 잘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야 하거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이죠. 모르드게가 마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다인입니다, 이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면 하나님의 기회가 그 자녀에게 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대로 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회를 만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실천해 보시죠.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와 함께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읽어 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다인이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이런 왕의 조서가 드디어 온 수산성에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수산성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고 3장 마지막은 얘기합니다. 어지러운 그때에 모르드게부터 시작해서 유다인들이 하나둘씩 행했던 일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거 할 수도 있죠. 많이 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이 혹독한 겨울에서 건져달라고, 내 자녀를 그 혹독한 추위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들을 위하여 배후에서 조종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둘씩 준비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있다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며 실행하고 계시거든요. 드디어 그들은 전부 다 죽임에 이를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둘씩 뭔가를 이루시잖아요. 그게 바로 5장부터 이제 막 등장하는 내용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 또 하고 싶잖아요. 왜요?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왕이 다른 짓 많이 할 게 많아요. 왕들은요, 최고의 권력을 지닌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잠이 안 오면 더 좋아. 그렇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궁중 역대 일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뭔 재미없게 역대 일기 역사를 읽냐고요.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모르드게 얘기 나와요. 하필이면 그 장면을 읽냐고요. 하필이면 수많은 그 역대 일기 중에 하필이면 모르드게 얘기를 읽냐고요. 암살 시도를 알아챈 모르드게가 왕궁의 알림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죽임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글을 읽은 거예요. 그랬어? 와, 고맙네. 그러고 끝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어? 그런 거예요. 안 물어봐도 돼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요. 뭐 역대 일기에 불과한데요. 뭐. 그런데 물어요. 물었더니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밖에 누가 없냐고. 그랬더니 하만이 아니나 다를까 왕에게 모든 유대인들 우리는 죽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들어가서 왕에게 이 얘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불러들여 간 거죠. 자기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물었잖아요. 야, 왕에게 참 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하만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왕관을 씌우십시오. 왜요? 자기는 한 번도 왕관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비록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긴 했지만 왕복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왕관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왕의 말을.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가지고요, 왕복을 입혀가지고요, 그 말이 왕이 타시는 말에 태우고요, 돌아다니면서 갈 때마다 그를 높이 외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계획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도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지도 못하게 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 감히 왕 앞에 갈 수도 없었던 그때였는데 왕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요, 왕의 명령도 없는데 네가 나타나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날따라 왕비가 너무 더 예쁘게 보였대. 그래서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잘했다고. 에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왕에게 불림받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고. 여러분, 그 얘기는 이미 왕비를 잊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녀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막 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세에게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와요. 울음소리가 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옷차림을 보니까 벌써, 옷감을 보니까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요, 왕 자신의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얘 살았네, 죽여,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긴지라. 불쌍해 보이는 거야. 갑자기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해 보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가요 막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기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마침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높이 세운 장대 50규빗이나 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23m에서 25m 되는 그 높은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는데 오히려 크기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하만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뭐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계시지 않는 듯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겨울 속에 얼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을 가장하여 필연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희라면 여러분과 저도 모르드게와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